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자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첫날이죠. 12월 1일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 첫 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죠. 교회력으로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첫 번 주일이고 또 세상적으로는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 되는 또 마지막 달,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이 교차하는 그런 달의 첫날 맞이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대림절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땅에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드리는 그런 축하의 절기임과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재림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제 서고에 꽂힌 많은 책들 중에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라는 제목의 책이 금주간에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자는 104세 된 철학가 김형석 교수님이시고 책을 펼치자마자 눈에 들어온 문구는 100년 후에도 희망이 되는 기독교를 위하여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100년 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사를 가셔 계시죠. 예.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생각할 때 작은 씨를 이렇게 심기우는 것이다. 믿음의 씨도 심기고 또 헌신의 씨앗도 심기고 뭐 여러 가지 씨앗을 심기는 것인데, 100년 후에도 기독교가 희망이 된다면 그것은 지금 이때 우리가 복음의 씨도 심고 믿음의 씨도 심고 은혜의 씨도 심으면서 많은 씨들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씨지만 그 씨를 심어 놓았을 때에 그때 100년 후에는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교수님의 또 다른 또 여러 저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복신앙을 넘어서서 축복의 종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행운적인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옛날부터 복이라고 하는 것이 행운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풍수지리설도 이제 그런 것이고, 또 우리 어릴 적에 들은 흥부 이야기 기억나시죠? 흥부가 착한 마음으로 제비다리를 딱 싸매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박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노력의 대가로 엄청나게 큰 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노력 없는 축복이라든지 게으름이 뒤따르는 그런 복은 일체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은 해야 될 것들은 다 충실하게 하고 말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을 잘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있던 것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정당한 노력 없이 축복, 행복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기독교다. 이렇게 꼬집어 얘기합니다.
이런 기독교의 진리를 요즘에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요즘 젊은이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땀을 뻘뻘 흘려도 이 사회적인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평생을 벌어가지고 저축을 해도 집을 한 칸, 한 채 마련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지금의 시대의 현실인 것이죠. 또 교육제도만 하더라도요, 입시제도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이제 중학교 3학년,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는 내신 5등급제로 이제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9등급이었다가 5등급으로 바뀌면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면 누가 더 잘하고 못하는지 변별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럴 줄 알고 논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하자마자 지금 논술 학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저 먼 대학을 바라보면서 논술 학원을 그렇게 보내는 부모들이 이게 생겨나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은 온통 좌절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생 돈을 모아도 집 한 채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죠. 그러나 저는 이 대목에서 생각의 전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집 한 채씩 턱턱 사가지고 마련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그게 정상적인 삶인가? 후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집을 몇 채나 샀니? 이렇게 물어보실까? 이렇게 벌써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 사고에 우리 머릿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당시에 사실 그랬어요.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원래 이렇게 기독교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세상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100년 후에도 기독교가 희망이 되려면 이러한 예수님의 세상과 충돌되는 가치관들이 그래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말이죠. 여기저기 세상 가운데 뿌려지고 심기워지고 그리고 잘 자라서 그것들이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 100년 후에도 기독교는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걱정스럽게 볼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큰 것을 기대하고 또 세상을 고압적으로 이렇게 권위적으로 위세를 떨 목적으로 그렇게 교회의 규모를 크게 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먼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말씀 서두에서 제가 기다림과 소망의 절기를 맞이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런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자식에게 소망을 두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쌓아둔 재산에 소망을 둘 수도 있어요. 또한 자신의 그 높은 사회적 지위에 소망을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나름대로 소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나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죠. 인간의 모든 죄악을 홀로 감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끊어졌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킨 겁니다. 진정한 평화가 다시 찾아온 것이죠. 인간의 탐욕, 폭력과 거짓,
불평등과 참혹한 차별의 현실이 우리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해결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걸어가는 그 길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게 해달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그 데살로니가 도시의 분위기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그 1장 2절인가 나오는 상징적인 말씀 있죠.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감당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해 했고, 그리고 바울은 그런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방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고난과 방해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신실함을 지키고 있었고, 바울은 이 소식에 기뻐하며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이 처한 삶 속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어요. 교인들을 혼란과 무질서 속에 빠뜨렸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지금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대략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신 후 대략 한 30여 년, 40여 년, 그 정도, 한 세대 정도가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억도 조금 흐릿흐릿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AD 예수님이 이제 33년경에 올라가셨다고 보고, AD 50년경부터 이제 바울이 쓴 편지들이 막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억이 이제 흐릿흐릿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 편지로 글을 써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성도들, 그 지역 성도들이 회람하면서 다시금 이제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제 예수님 곧 오셔. 그럼 지금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 다 일스톱 이러고 아무도 일하지 않고요. 무의도식하면서 하루하루 그저 기다린다는 명목하에 부도덕한 생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았을 때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불안하게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을 듣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제 새롭게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막 말씀을 듣고 신앙 안에서 잘 자라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고 말이죠. 그냥 막 방치해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좀 찾아가서 그들을 좀 북돋아 주고 좀 바르게 잡아주고 격려도 좀 해주고 이렇게 세워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강하게 그렇게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런 바울의 여정 계획을 실제로 인도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도 또 성도 간에 서로 간에 그 애정 풍성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안과 밖으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제가 세 번역판으로 읽어드리면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또 이어 13절에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종말론 신앙입니다. 세상 속에서 부귀와 영화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나무를 혹시 아시는지요? 삼나무는 높이가 무려 40m나 된대요. 40m. 엄청난 높이죠. 그런데 그러면 뿌리도 굉장히 깊을 것 같잖아요. 근데 뿌리는 2m가 채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40m나 되는 그 높은 이 삼나무가 영양분을 다 공급받고 유지가 되고 지지가 되려면은 뿌리도 좀 깊게 넓게 막 좀 뻗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뿌리는 고작 2m밖에 되질 않는데, 그럼 어떻게 사느냐? 그 뿌리들이요 서로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엉켜가지고 서로 붙잡고 막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영양분을 힘을 합해가지고 위로 공급해서 그렇게 해서 삼나무가 살게 되고, 또 그렇게 서로가 막 얽히고 설키고 엉켜 있기 때문에 막 거센 바람이 불고 말이죠. 그럴 때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뽑히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점점점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치관 쫓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바른 종말론적 신앙관으로 굳세게 나가려면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마치 삼나무의 뿌리처럼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 지지하면서 영적인 힘을 지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함께 맞닥뜨리면, 함께 손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삶의 풍파를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아 하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함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현재의 고난을 잘 이기고 13절에 있는 것처럼 흠없는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간절히 바울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오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오시겠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강한 신뢰입니다. 이 믿음이 그들의 가는 길을, 그 혼란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들의 가는 길을 주님을 향한 길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밖으로는 로마가 여전히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또 그 사회, 그 데살로니가 그 주변 사회, 그 도시 자체가 아주 문란한 도시였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또 이렇게 잘못된 그런 신앙관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건강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제대로 된 믿음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대로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바른 종말론적 신앙인 것을 우리 모두도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바울은 만남의 축복을 믿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향해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 혼란함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걷는 이들에게는 그 배후에는요, 든든하고 막강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100년 뒤에도 우리 기독교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기복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잘 흘러가려면 수도관
흘러가는 관이 깨끗하고 이물질이 없어야 그 물이 콸콸콸콸 잘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세상의 때와 이끼와 욕망의 때 이런 것들 다 벗겨지고 그저 우리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물이 콸콸콸콸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처한 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잖아요. 하늘의 영광, 그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그 보좌에 그대로 계셔도 될 분이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양,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분의 삶의 모습은 이것은 정말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다는 거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다니셔서 사랑을 온정을 베푸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던 것이죠. 하늘의 신선한 생명수로 썩고 오염된 영혼들을 다 맑게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생물을 공급하셨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저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온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죽었던 생명도 살아나고 말이죠. 활짝활짝 생명의 꽃이 피어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 제가 질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현실의 고난 가운데 질문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드린 그 욥기 38장 이후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42장 5, 6절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잖아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회의하고 회의스럽고 질문하고 친구들과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막 논쟁을 했지만 결국에는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주님께서 욥에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넌 어디 있었느냐로 시작하는 질문 속에서 욥은 어떻게 돼요? 주님과 진한 만남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의 그런 생각 속에 그 무수히 많은 질문과 회의를 초월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전에는 귀로만 듣는 존재 정도로 인식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해하는 세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역사의 초대 교부인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회의주의자였어요. 그 시대에는 이제 철학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진리를 향해서 가는 걸음은 철학적 방법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도 상당히 회의주의자였고 생각이 깊고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철학적 사고를 하는데 답이 나오질 않는 거죠. 삶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되는 길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철학도 이제 사조가 이렇게 변화되는데 그가 이제 신플라톤 철학 그쪽으로 세계를 옮겨오면서 조금씩 그 회의감이 들었던 생각에서 벗어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가 본인이 어느 순간 기독교를 믿어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굳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간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인데 그것으로만으로 자신의 신앙이 충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환히 비춰주시는 거죠. 영적 체험입니다. 결국 그 시간에 어거스틴은 모든 복잡하게 추리하고 회의하고 고민하고 했던 모든 생각이 다 깨지면서 그저 눈물과 참회의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모든 자신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서 결국에는 초기 우리 기독교에 큰 획을 그었던 한 인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 점점 신념에서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은 내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대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자기의 지나왔던 생활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었으니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과 견주어서 빗대어서 자기의 과거 생활을 다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 속에 기독교의 인생관이 하나님 나라 말씀의 가치관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의 인격을 완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정황 속에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뛰어넘어서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인으로 굳세게 서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한계적 시간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막 욕심도 부리고 열심히 살려고 아등바등 하지만 한계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다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눠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셨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주님의 시간 안에서 그 풍요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만한 웅덩이에 있는 물을 이렇게 보면 오랜 시간 두면 혼탁해지고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길을 탁 텄어. 그래가지고 그냥 물이 쫙 빠져나가면 그 더러운 물들이 다 나가면서 또 위에서 새로운 물이 공급되고 그러면서 콸콸콸콸콸 아주 시원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저 내 안에 작은 생각의 웅덩이 안에서 거기서 허덕허덕거리면서 그저 물이 막 더러워지고 막 생각이 오염이 되고 말이죠. 그래도 모르고 그냥 그 안에서 거기가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한계를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웅덩이가 팍 터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리고 위에서 또 내려오는 물이 그 웅덩이를 통과해서 저 밑으로 필요한 곳으로 이 물들이 다 공급이 돼가지고 말이죠. 콸콸콸콸 시원하게 그렇게 물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주안교회 우리 식구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